지금 우리는 개인이나 국가, 온 세계가 세 가지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 비대면 거리두기, 온라인 이런 용어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상기후 바이러스입니다. 끊임없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지구촌을 덮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공정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끊임없는 인종차별, 난민학대, 빈자들의 울부짖음, 끊임없는 이런 비명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와 대국민 담화를 하실 때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과정은 평등하고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체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민보다는 권력자 우선, 약자보다는 강자 우선,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우선, 상대편보다는 내 편 우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이 온갖 부조리와 모순을 낳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법을 혼란시키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와 예배라는 주제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환경적인 큰 쓰나미를 몰고 올 그런 징조라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회복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여기에 모일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망가져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피나는 절규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절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의 기술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피조물됨과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신앙 고백으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곧 예배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100번, 1000번을 읽는 그 의미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속죄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정점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회와 발표회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외쳤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단언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진도, 어떤 이론도, 어떤 권력도, 어떤 정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역사를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는 그는 회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의 답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경에서 온라인 예배가 불가피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유튜브의 이 역기능의 현상을 보면서 대단히 우려합니다. 대단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온라인 예배야말로 한국교회 개혁의 제2의 종교개혁의 대안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제1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의 제도와 의식에서의 탈출이라면 오늘날 예배당을 화려하게 세우고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교회 구조에서 예배당에서 탈출하여 온라인 예배로 돌아오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힌두교나 불교 사원처럼 그렇게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성당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배당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의 처소일 뿐인데 예배당을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잘못되게 해석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야말로 종교개혁의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요소는 상식적으로 교회는 캐리그마가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캐리그마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되고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함께를 강조합니다. 서로를 강조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라고. 교회의 이와 같은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는 온라인 예배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신성한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를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지금 주일 예배가 60%밖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유해도 예배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으로 교회의 회복, 예배 회복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홍수처럼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도 모두가 용감하게 너무 많이 말하고 있어요.
11조는 율법의 잔재라고, 심지어 성경에도 없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율법 이전 아브라함에게도 11조가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세 번째 이유는 그는 원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시작,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의 출생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시작은 보지만 결과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권자 하나님은 시작도 결과도 모든 것을 함께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 앞에 답이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대한 논쟁이 지난 여름을 다루고 왔습니다. 과연 광화문 집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냐,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냐, 냉철하게 평가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은 그분이 완성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이 사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곱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많은 종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의 칼날 앞에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해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버니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려하는 교회의 위기, 예배의 위기, 여기에 대한 해답도 야곱이 만났던 그 버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버니엘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 형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리만이라도 버니엘의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땅에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